요엘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배우기를 거룩한 날이고 기쁜 날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고 두려워 떠는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랬고요. 2장 1절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여기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소재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이하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꾼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버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마르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그 작물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그냥 모든 나무가 시들고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냥 씨앗부터 썩힌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살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랬습니다. 19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먹거리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있는 2장 1절로 넘으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우리가 가끔 그 민방위 훈련하면은 경계공보 이런 것처럼 이제 공습 경보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하시기로 하니까 에덴 동산 같았던 그것이 황폐한 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7절 용사들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읽다가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공동 번역에서는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새 번역에서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9절에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1장 5절을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러니까 아직은 마시고 취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깨어서 울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 이방 군사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들이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처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용의가 있으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이 모든 이 벌을 내가 멈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뒤에 이어 나오는 그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도 마지막까지 선자를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용서하실 것이 그게 못마땅해서 요나가 그 회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엘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하시고 변덕이 심하시고 잔인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천만 다행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서도 너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과 같다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요즘 우리도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씩 비가 오면은 너무나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고 죽고 이 많은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예전과 같게 해줄 것이다 는 것입니다. 3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 천년왕국 시대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들이라,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진실된 회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갑산복음, 내가 말로 입술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갑산복음입니다. 그런 이 잘못된 이 가르침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비유 말씀이 대단히 적절한데,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혼인잔치 비유 본문으로 묵상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22장에 보면 10절까지 내용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에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11절 이하의 말씀도 잘 읽어보면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렸지만, 그 이방인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적절한 행함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 그 비유의 요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수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도 주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혼잔치 비유에 보면 혼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혼잔치에 오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다시 흑암 어둠 대로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혼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온 것은 무엇이고 예복은 뭐겠어요? 혼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온 거는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이 출석을 하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혼전치에 청함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 성도가 안 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교인이나 성도나 똑같은 말처럼 그렇게 쓰는데 실은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한 무리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자동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 혼연치의 비유를 보면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그냥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혼연치에 왔어도 예복이 없으면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로 쫓겨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개신교들이 오직 믿음을 대단히 강조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도 그래 보이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건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런 값싼 복음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행함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면 사단 마귀에게도 구원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은 지적인 거죠. 그런데 내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옛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의지적인 면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와 회개하라 하는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모으라는 거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또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렇게 말하게 해라. 여호와여 2장 17절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주의 백성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흡족하게 하고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 다음에는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했던 그 북쪽 군대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쫓아낼 건데 그들이 앞 부대는 동해로 뒤쪽 부대는 서해로 그냥 들어가서 다 이 멸절되게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호세아서 13장,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교만해서 바알로 많이 범죄를 했는데 더 범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입을 맞추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13장 3절에 보니까 아침 구름 같을 것이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요점은 뭐예요? 보이긴 보였는데 금방 보였는데 금방 보여지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금방 이 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배부르고 그들이 모든 것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13장 6절에 교만해서 나를 잊고 그렇게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13장 8절에 그의 염통 컵불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들이 패망할 것인데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호세아서 말씀드리면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러한 이 모든 이 벌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짓게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받는 것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고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그들을 축복하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그렇게 촉촉이 내려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악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악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돌아서면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오늘 본문 12절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구약 이스라엘에 그 금식일에 회개한다고 애통한다는 표시로 옷을 찢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온 백성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다 신랑 신부에게까지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고된 이 모든 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는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그런 회개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처럼 그런 진실한 회개가 없는데도 평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선동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내선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누가 회개한다고 할 때, 누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진실한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아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그 회개한 강도가 얼마 안 있다 죽어서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그 행함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이 뼈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